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 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유대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뜯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환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의미는 나는 너와 동류입니다, 이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의 나는 너의 친구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모범생으로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떻게 저런 자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며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접은커녕 상종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 자신이 지금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그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면은 잃어버림의 책임이 무리를 떠난 양에게 있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책임은 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집 밖에서 잃어버렸는데 드라크마의 비유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였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입니다. 당시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의 가치와 비슷한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데나리온의 한 가치가 노동자 하루의 일당이다. 다 우리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도 하루 노동자의 일당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드라크마는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의 화폐다, 은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반문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맞아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거 하나 열심히 찾겠지.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겠지. 맞아 누구든지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햇빛이 굉장히 따가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창 없는 집을 짓든지 창을 조그맣게 내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집은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도 등불을 켜고 살아야 될 정도로 집 안이 어두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은 이 바닥은 그냥 땅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풀을 엮어서 만든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동전 하나가 떨어지니까 동전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풍습을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약혼이라는 제도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정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정혼으로 하게 되면은 1년 후에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1년 후에 정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남자가 이제 정혼을 했으니까 같이 살 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돈을 벌기 위해서 1년이란 기간이 필요했다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여자들의 임신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0개월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정결한, 정숙한 여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이에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1년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 결혼의 사랑의 증표로 은전 10개를 주었던 것입니다. 10드라크마를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는 신랑이 1년 후에, 1년 안에 돌아올 때까지 이 은전 10개를, 10드라크마를 잘 간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드라크마의 무게는 6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니까 한 60g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이 60g 되는 은전을 줄로 엮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장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밴드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 걸기도 하고, 또 허리에 차서 늘 보관했다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은전 10개를, 10드라크마를 머리에 쓰거나 밴드로 쓰거나 목걸이를 하거나 허리에 매는 것은 나는 임자가 있는 여자입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입니다를 알리는 표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쁜 여자가 앉아 있었고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 여자가 너무 이쁘니까 부러워 입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던 여자가 웃으면서 자기 반지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한 여자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엮었던 줄이 터졌는지 드라크마 한 개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열이라는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온전성, 통전성,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통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로 통일된 모습을 말하는 것을 통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성, 통전성, 완전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하며 가장 완벽한 장소로 일컬어지는 지성소를 만들 때에 길이와 폭과 높이를 각각 10규빗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이라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가 온전함, 완전함을 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가진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온전성과 통전성과 완전성이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은 그것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것을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못 찾으면 나머지 9개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남편이 준 사랑의 증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갔다가 그 한 개를 대체해서 10개를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한 개는 남편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여기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할 때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것이 이 원어 성경에서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 이 표현인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먼지를 쓰고 막 쓸면서 찾는데 안 찾아지니까 주위에서 보던 사람이 아이고 너무 수고가 많다. 그냥 내가 하나 줄게. 그거 대신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드라크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켜고 먼지를 뒤집어 쓸며 찾아내기까지 찾으면서 부지런히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자기의 온전성, 자신의 완전성을 회복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벗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나 그거 찾았어. 잔치를 벌이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한 드라크마가 그냥 경제적인 가치의 한 드라크마였다면은 이웃과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하면 그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치 있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이웃을 불러서 축제를 벌이며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고 의로운 줄로 알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고 경멸하며 손가락질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희가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금식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하나를 잃어버렸어. 너희가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잃어버린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극우와 극좌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극우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극좌에 해당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얼굴도 안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자식들이 다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내 저놈하고 내 죽어도 내가 같이 어울릴 수 없다. 혹시 우리 모임 안에 서로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에게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너희가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온전하게 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참 기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나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전심으로 경주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전심으로 경주해야 한다. 그 잃어버린 한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의 온전함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잃어버려서 온전함을 상실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그대로 그냥 살아가면 내 영혼의 빛은 점점 꺼져가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생명도 점점 비실비실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알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나의 온전함이 깨졌는데 내가 온전함이 깨진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는 정상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만큼만 믿어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믿음도 잃어버리고 진실함도 잃어버리고 형제사랑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경주를 하는 경주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세들백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일하고 계산서를 지불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도취되어 버리지만 사실 그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성과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임종에 찾는 것은 졸업장이나 상이나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을 찾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가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들이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이나 실력이나 금융, 부자나 취미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대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오직 우리의 사랑의 행동뿐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 맞아. 그 형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그래, 그 자매는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그래, 그 인간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인간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며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맞아,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들으셨습니까? 그래, 내 왼수 같은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며 들으셨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내 안에서 온전함이 회복되고 비로소 길을 잃었던 내 영혼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까? 8절에 오면은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첫째 동사는 등불을 켰고,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먼저 등불을 켰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1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등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집안에 빛이 들어와야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처럼 어두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집을 쓸며입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집안이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텐트를 치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을 켜고 텐트 위를 보니까 텐트 위에 채채파리가 몇 마리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으시네. 채채파리가 뭔지 몰라서 그러십니다. 채채파리는 사람이나 짐승에서 피를 빨아먹는 파리인데요. 커다란 짐승들도 이 채채파리가 붙어서 피를 빨아먹으면 짐승들도 나가 자빠진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등불을 켜고 살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사는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열심히 찾아냈습니다. 등불을 켜고 쓸고 그래도 안 보이니까 에이, 안 되네, 에이, 못 찾겠네, 그리고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등불을 켜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쓸었습니다. 또 쓸었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하나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이럴 때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신부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법과 이웃을 불러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가 온전함을 위해서 여인이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부지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저 양쪽 구석에 이렇게 저 뒤에 앉지 마시고 이 앞에 앉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침이 튀어야 영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침을 많이 맞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앞자리는 금자리고 중간 자리는 은자리고 저 뒷자리는 똥자리다. 똥 냄새 안 나세요? 여러분 주일날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도망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이 등불을 들고 찾는 것처럼 찾아야 돼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등불 대신 말씀에 나를 비치고 조명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현재 얼마나 위험한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형편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하나의 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월달 첫째 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1년 계획 속에 새벽 기도 나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 그 계획도 여러분의 계획에 넣으십시오. 멀리 사세요? 이사 오세요. 집이 안 팔리세요? 전세 놓고 전세로 오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메신저들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강하람 형제가 얼마나 말씀을 신선하게 전해주는지, 풋풋한 말씀인데 정말 그 노련함이 하나도 묻어나지 않는 그 신선함, 그 속에서 나타나는 생명력. 제가 그래서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야, 참 설교 신선하고 좋다. 앞으로도 그 신선함을 놓치면 안 된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강하람 형제 설교 얼마나 신선해. 얼마나 신선해.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 바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안 바쁘실 수 있잖아요. 계획을 조정하실 수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전 세대 통합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 아내가 설교를 하는데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면서요.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우리 집 사람이 설교하고 올리면 좋아요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어요. 주일날 당신이 설교해라. 나는 정말 지금도 캠퍼스 나가서 사역하고 싶다. 당신이 주일 설교 매일 하고 나는 캠퍼스 나가서 캠퍼스 형제들하고 같이 전도하고 사역하고 난 정말 캠퍼스 사역하고 싶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등불을 들고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은전을 찾도록 찾는 것처럼 그거를 찾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잃어버린 하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함으로 준비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주님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서 온전성을 상실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이런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더 큰 이익을 보겠다고 자기 양심을 속이거나 온전성을 깨트리며 우리의 영혼을 원수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살고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어떤 분들은 거꾸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영혼이 황폐해지거나 말거나, 내 영혼이 사단에게 정말 먹잇감이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온전함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의 등불을 켜고 깊이 살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찾을 때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온전함으로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한 트라우마를 찾은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삶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등불을 켜서 말씀에게 가까이 가고 살아가는 길을 맞이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고, 기쁨을 회복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온전함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준비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소기를 기억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이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제